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유월절. 그렇게 돼 있죠. 유월절. 애굽에서 드디어 벗어납니다. 이 유월절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이었어요.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구원을 경험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 대대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대대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 구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다시 보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들었죠. 유월절 어떻게 지켜야 된다, 다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어때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이 어린 양을 택해라.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며칠 날 잡으라 했어요? 1월 10일부터 갖고 있다가 4일 지나서 14일. 그래서 6월절은 1월 며칠이다? 14일입니다. 14일. 그때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우슬초는 이 풀이에요. 풀. 우슬초 풀 가지고 어때요? 그릇에 피를 담아서 적셔가지고 붓으로 이용해서 문 임방긴과 좌우 설주에 이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나가면 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되죠. 나가면 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고 절대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때 이제 어때요? 쫙 지나가실 때 장자들 다 죽이려고 지나가실 때 문에 뭐가 발려 있으면, 피가 딱 발려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패스 오버, 위로. 그래서 패스 오버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문을 보고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24절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어떻게 해라? 규례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것은 규례다. 법으로 정해라 하는 거. 그래서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그러니까 너만 살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거다라는 거.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애굽을 그냥 떠나는 길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이름이 뭐였어요? 어떤 땅이지? 어느 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도 뭘 하라? 이 예식을 지켜라는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도 지키라는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라? 1월 14일엔 양을 잡고 양피도 바르고 무교절 지키면서 무교병 먹고 양 먹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희 자녀가 이걸 지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자녀가 물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우리가 왜 1월 14일마다 왜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아이가 있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아빠, 이 양의 이 그릇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릇 같은 거 갖고 물어보는 거. 왜 이거 합니까?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셔. 이렇게 말해라까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해라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 행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른 집은 어때요? 사는 거예요. 안 바른 집은 어때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날의 유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다? 다 양을 잡았고 다 피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여기서 낙오하고 쓰러지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피하고 이 유월절을 자녀들과 함께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잠깐. 네, 시작.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물을 때 애굽의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가르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서 너 예배 드려라 하면 예배 드릴 사람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은 모범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지만 여러분은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있죠. 사실 가장 중요하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 내 가족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칠 때 함께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만 믿는 게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언제까지? 대대로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4장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을 뭐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삼가해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 알면서도 예배드리러 안 오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경험한 거 많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네 자녀들도 후손들도 서지 못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잘못된 길은 뭐하라? 스스로 삼가해라는 거예요. 삼가해라.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을 뭐해라? 삼가해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만났던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 경험한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겠어요? 여러분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나세요. 다 만나셔요.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경험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나중에 여러분이 낳을 자식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는 예배 빠져도 괜찮겠지. 오늘 하루는 주님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겠지.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가르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이 다 피곤한 것 같아요. 좀 잠을 깨워주면서 시작.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가르칩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슬픔과 멸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대로 구원 누리려면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뭐가 있다? 슬프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멸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유월절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 양의 피를 잘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만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다 죽었다는. 신분과 능력과 뭐 권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 치셨다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자다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어났다. 아들이 죽었으니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얼마나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나라에 죽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자식이 있는 집은 다 죽은 거예요. 왜? 자식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누구예요? 첫째죠. 자식이 있는 집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슬픈 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자는요 슬프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자는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진짜 고통스러운 슬픔을 맞이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슬픔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슬픔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슬픔과 멸망에서 벗어나 행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슬픔과 멸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거 아닙니까? 남편, 아내와 어떻게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슬픔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슬픈 일이 생겨요.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 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힘겹게 살았지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요. 여러분 돈 벌어서 부자가 돼도요.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디 가요?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 사는 것은요. 다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열심히 사는 가운데 기초는 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눈빛을 보면 쏘면서 시작.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맙시다. 예, 떠나면 안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 보니까 밤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바로도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계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죠. 큰 아들이 있어야 왕위를 계승할 거 아닙니까? 애굽도요, 여러분이 왕권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왕조가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근데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지금 당장.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지금 당장. 바로 나가라. 네가 말한 대로 네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나를 위해선 뭐 해줘? 이젠 축복하고 가라. 저주를 끊어내고 나를 축복하고 너는 이제 당장 떠나라. 그래요. 또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귀한 내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는구나. 이제 아들도 죽였고 우리도 다 죽겠구나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라? 빨리 나가라. 내 땅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지금 누룩 다 갖다 버렸잖아요. 이제 발교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릇에 그 그릇에 옷을 다 싸서 반죽 담는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에 다 매겨 옷에 싸서 어깨에 매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모세가 말을 했죠. 너 나올 때 어디로 가라?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은금 폐물과 의복 받아오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예. 나올 때 은금 폐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그 면상에 가가지고 은금 다 내놔라. 강도 아니고 완전. 야, 알겠는데 아들 죽었어요. 지금 초상 났는데 은금 내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자기 생각만 하면 이 못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너 해라고. 그래서 가서 달라고 하는 은금 폐물 달라, 의복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애굽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는데 줬어요? 뭐 하는데 줬어요? 구하는 대로 줬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아도, 상황이 안 맞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 주신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구하는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받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나오게 돼요. 37절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 60만 명이다. 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자도 몇 명쯤 있겠어요? 60만 명쯤 있겠죠. 애들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애 너무 많이 낳아서 모세도 죽이려고 한 거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제국은 몇 명 정도 낳았을까요? 한 모르게 몰라도 우리도 옛날 사람 보통 5은 낳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산하 정책 하기 전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그 우리 할머니 때
또 그 위에 할머니 때 보면은 형제가 많죠.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6, 5, 35. 6, 5, 30, 6, 5, 30. 갑자기 구구삼이 안 돼. 6, 5, 30. 6, 6에 36, 6, 5, 30. 3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봐도 최소한 200은 넘는다. 200만이 넘고 300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나와요. 그때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많은 잡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올 때 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백성이 되겠다고 끼어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 옆에 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교회 다녀야 되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같이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곳에 끼어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지나서 대학 갈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직장을 갈 거 아닙니까? 갔을 때 어떤 데 끼어라? 말씀 따르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시고 예배하는 곳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받을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잡족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쭉 나오지만 여기서 리더들이 나와요. 리더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잖아요. 갈렙도 잡족 출신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가는 사람은 복을 누린다. 그래서 60만 명이 나왔어요. 나올 때 처음에 이제 어디 살았어요? 이 고센 땅에 살았죠. 이 리암셋이 여기에요. 람셋. 여기서 이동하는 거예요. 숫곳까지 갔다. 숫곳까지 갔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이제 가게 되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 쭉 올라오면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여기 정탐 잘못해가지고 이제 뺑뺑이 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여리고이고 예루살렘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뭘 만들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 430년을 살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뭘로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 생각해 보면요, 이 뭐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호와의 군대인가? 하나님께서 군사로 삼으셨다.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이 표정이 굉장히 밝죠. 잘 안 보이네요. 나중에 보면 밝아요. 그래서 이 밤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갑자기 생긴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이미 누구한테 약속하신 날이냐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요. 아브라함 보통 몇 년 전이겠어요? 한 500년 전이죠.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서 나그네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벌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400년 동안 너 이방의 객으로 있을 거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징벌했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어떻게 갖고 나와요? 애굽 사람들한테 갖고 달라고 해서 재물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네, 우리 사실 다 했었어요. 장세기. 기억이 조금 나려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내 자손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다.
왜 하나님 400년이나 기다리셨나? 아모리 족속 땅 여기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밑에요. 유다 지역. 요 아모리 족속이 죄가 차면요, 이제 들어와서 어때요? 징벌하실 때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00년 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뭐 하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너희를 새 주인으로 삼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누립니다. 약속을 믿고 따르면요, 누린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풍성한 삶도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따라가면요,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를 약속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면서도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돼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뭐 주신다?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귀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릅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대대로 구원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슬픔과 멸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떠나면 슬픔과 멸망이 있음을 알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대대로